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선교의 계절이 우리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약 3년 만에 다시금 선교의 거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몽고 그리고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기도와 응원과 후원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올해 선교 사역의 특징은 아동부 어린이부터 은퇴 장로님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한 참으로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육부와 장년부가 또 함께 마음을 모두어 동참한 은혜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진정으로 선교라는 DNA를 가진 교회입니다. 선교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콩닥콩닥 뛰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나라, 그런 DNA를 가졌어요. 1912년도에 대한예수교 총회가 창립되면서 중국 선교를 결의를 했습니다. 1912년이에요. 근데 1913년도에 실제로 파송을 합니다. 중국에. 보통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한 100년은 돼야 선교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0년이 못 되어서 선교를 받은 나라가 바로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조선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K-팝이 온 세계를 둘러엎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국가까지 자기 국가가 내 국가가 아닌 그런 일제 침략으로 무너져버린 주권까지 없는 그런 나라가 선교를 했어요. 선교할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복음의 수혜자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 가셨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도 없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던 암울한 환경 속에서 조선의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아주 짧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치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초의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가 아니라 또 바울이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특별히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는 총독 세르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그 섬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바울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얼만큼 역사를 하셨냐면 그 섬 한 전체에 수장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주체에 바나바와 바울을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약에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막 천사도 파송하고 환상도 막 보여주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이 선교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겠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했다, 우리 산돌교회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조선이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바로 그 증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선의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1912년 중국 설이 결의하고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목사를 파송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산돌교회 선교는 누가 한 것입니까? 청년부가 가셨죠. 아동부도 갔고 청소년부도 갔고 어머니들도 갔어요. 그리고 은퇴 장로님도 가시고 장로님도 가시고. 그런데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가 보냈지. 우리가. 누가 물질로 보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했죠. 누가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척박한 땅 몽고, 그리고 복음을 지독히도 안 받아들이는 일본,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한 필리핀,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입니다. 본문에 27절에 보시면 조금 굉장히 특이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르러 성도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교회를 모아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교회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 떼어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회중, 모임, 공동체, 밖으로 불러낸,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말, 시나고그인데 굉장히 풀이나 이런 강력한 접착체로 함께 묶여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벽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벽을 쌓지만 하나님은 벽을 허무시고 나는 하나가 돼서 내가 드러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불러주시고 뭉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선교 산돌교회 선교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보시죠.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또 청소년부가 있었고 청년부가 있었고 아동부가 했고 의료 선교팀이 함께 했고 누군가는 현장에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했고 뒤에서 격려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의 선교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구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순순히 아무 그거 없이. 근데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말씀, 기도, 회당, 언약, 구원 이런 거하고 이방인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바운더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문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일하십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일본 선교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너무너무 안 받아들이는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투표를 했어요. 일본 선교냐, 캄보디아를 가느냐. 캄보디아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12대 0으로 일본으로 정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일본 선교를 여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소아시아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생각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선교에 있으셨던 거죠. 때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캄보디아가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계획 속에서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지만 실제로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그런 사역을, 선교 사역을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선교 보고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 아동부일 수 있고 청년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일 수도 있으나
실제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 산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세요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일하고 계신지를 파악하고 바라보고 그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도록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어린아이도 청년도 기도하는 성도님도 후원하는 성도님도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팀도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를 지나고 뒤를 돌아다 볼 때, 와, 2026년도는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의 장을 여시는 그런 해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